요한일서 2장 우리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은 제 성경으로 신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389쪽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쉼, 무거운 짐이 주님 앞에 내려놔지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참된 기쁨이 정말 우리 안에 좀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아마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번 2019년 6월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여러분의 신경을 자극할 만한 많은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겁니다. 여러 가지 게임들이 끝나고 여러 가지 게임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가 그 게임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게임들이 되고 있다는 걸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주에 모든 것이 끝난 프로 아이스하키 보스턴이 파이널까지 갔고 7번 싸움에서 마지막 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안타까운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런 게임들이 엄청납니다. 또 프로 농구도 파이널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어디가 이겼어요? 토론토가 이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임 하나하나 또 시간 지나가는 거 보면 시간이 없어서 그것들 다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지금 잘 따라가고 있을 거예요. 류현진이 몇 승 했어요? 9승까지 했어요. 10승을 챙기려다가 괜찮아요. 10승을 챙기려다가 불펜이 실수하는 바람에 결국은 10승을 못 챙기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게임을 보는 것조차도 여러분 굉장히 즐겁고 관심이 많을 정도의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테니스 좋아하십니까?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주 전에 끝난 것이 있어요. 뭐죠? 프렌치 오픈. 여러분, 클레이에서의 게임, 나달이 우승을 했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 심지어는 자전거 좋아하십니까? 자전거 좋아하면 여러분, 자전거에 있어서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투어 디 프랑스예요. 프랑스에서 하는 이 투어 한 달 동안 하는 것이 이제 7월 6일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고 굉장히 익사이팅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골프 좋아하십니까?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US 오픈 골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이라이트들이 지금 6월 달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조차도 힘들고 시간이 없어서 못 볼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게임들이 지금 미국 안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때는 별 그런 신경이 자극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게임들, 그런 싸움이 있으면 우리는 신경이 굉장히 여러분 쓰고 긴장감도 쓰고 심지어는 내가 뛰지도 않는데 마치 내가 뛰는 것처럼 가슴이 벌렁거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어저께 축구에서 20세 이하 FIFA 월드컵에 하필이면 한국이 처음으로 결승전까지 갔고 그 결승전에서 꼭 좀 승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 다 응원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좀 안타깝게 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좀 들긴 하지만
그런 게임들이 우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뛰는 것처럼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떨리고 긴장되고, 심지어는 골이 하나 들어가고 하나를 먹고 뭐 집어넣고에 따라서 우리의 심장이 터질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뭘까요? 뭐 축구니 뭐니 어떤 경기든 간에 그 싸움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대방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축구에서도 여러분 어떤 선수가 잘 뛰는지, 어떤 선수가 스트라이크인지, 어떤 순수를 조심해야 되는지 여러분 철저히 그것들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편이 어떠한 전술을 가지고 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야 나가서 싸우자, 우리 열심히 싸우면 돼, 이렇게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전술이 있어서 우리는 3-3-4 이런 걸로 나간다, 저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나올까, 어떤 전술을 가지고 나올까, 이러면서 여러분 철저히 싸웁니다. 모든 경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어떤 공격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방어할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공격하면 상대방의 약점이 어디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감독들과 꼭 인터뷰하면 감독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번에 어떤 전술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더 전술이 좋았고, 또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었지만 결국 그래서 졌다 아니면 이겼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공격 라인은 어떻게든 간에 수비들의 약점들을 찾아내고 공을 집어넣으려고 몸부림칠 거고요, 수비들은 어떻게든 간에 공격 라인들을 막아서 공을 못 집어넣게 하는 이 철저한 피말리는 싸움을 싸우는 이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전술을 가지고 나오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위해 싸우는 것이 여러분 경기에도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 게임에서만 그런 전술이 필요한 것, 게임에서만 상대방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날마다 싸워야 되는, 매일 순간마다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참 제가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박현우 집사님이 찬양하면서 참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가슴에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철저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빼앗기고 뺏기고, 안 뺏기고 승리하고, 이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있으면 우리가 이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영적 싸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도 얘기하지만 또한 바울도 이야기해요. 바울은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보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매일마다의 싸움이 있는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에게 싸움이 하나 있는데 그 싸움은 어떤 거냐? 바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싸움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단순히 세상에서 나오는 축구를 잘하니 이기니 이런 싸움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치열한 이유가 왜냐?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싸움은 이 생명을 주고 얻고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왜? 목숨이 걸리고 목숨을 얻고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그 싸움에 목숨이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목사님 우리가 꼭 그렇게 싸워야 하는 겁니까? 안 싸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안 싸우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 싸움 안 좋아해요. 운동도 안 좋아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운동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는 안 싸우고 싶은데 상대가 싸우고 싶어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상대는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공격해요? 목숨을 걸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내가 안 싸우겠다고 안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가 우리를 목숨 걸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끊어버리고자 달려와 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안 싸울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달려오는 자들을 향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여러분 목숨 걸고 우리를 죽이려고 영혼의 죽음을 위해서 달려올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건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사귈 때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지금 요한 1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에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그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 기쁨을 얻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사귐이었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 것을 알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의 사귐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 사단이. 그게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인 권세,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그 기쁨을 못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모든 목적이에요. 그러기에 어찌됐든 간에 이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이간질하고 거짓으로 속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은 어떤 모양이든 간에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미혹하든지 유혹하든지 거짓으로라도 우리를 넘어뜨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저는 안 넘어가요.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해왔는데 제가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문제가 쉬웠다면 요한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수한 사람들이 오늘도 그 미혹에 넘어져서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 순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을 사랑하고 붙잡지 말아야 될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박현우 집사님 정확하게 자기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저거 짜지 않았어요. 네, 내가 오늘 설교 할 거니까 당신이 오늘 얘기해. 절대 안 했어요. 본인이 내가 무슨 설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 재밌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는데 일주일을 돌아오는데 보니까 여러분 자괴감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 또다시 자기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자기가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집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오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 가만히 돌아보니까 형식적이야. 왜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기쁨인데 기쁨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기도를 해도 그 풍성함의 은혜들이 안 느껴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보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이 기가 막힌 일들, 믿는다고는 입으로 말하고 있고 사랑한다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들을 우리는 상실해버리고 더 자극적인 것, 잠깐의 기쁨들을 위해 세상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보지 않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러게 계속해서 많은 곳에서 경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영혼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그래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들을 사랑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이 기가 막힌 인생의 삶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해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삶들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집중되어진 게 무엇입니까? 그 스탁 좀 잘 올라가야 되는데, 그 차 정말 좋은데, 그 집 맛집 정말 맛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느 순간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오늘 세상 것에 집중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빼앗겨버린,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버린, 생명을 상실해버린 모습들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왜 박현우 집사님이 그런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에 대한 답을, 그런 영적인 심각함의 싸움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를 요한은 너무 잘 알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그 적그리스도, 세상이 미혹하는 이 미혹의 싸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24절 가봅니다.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요한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까, 나도 모르게 사랑해야 될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서 진정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까? 거하라. 어디 안에?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칭의하고 있다고요. 거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헬라어적으로 의미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구적인 주소를 정하라. 영구적인 주소. 여러분 미국에서 이민 생활 하다 보면 이쪽으로 이사가고 이쪽으로 이사가잖아요. 그런데 거하라라는 말은 이제 영구적인 주소를 딱 정해서 절대 안 움직인다 라고 할 때 거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거하래요? 어디에 영구적인 주소를 정하래요? 그리스도 안에 영구적인 주소를 정하래요. 계속 머물러라, 남아있어라. 제가 번역한 걸로는 뿌리를 내려라,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라는 것은 주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라는 건 주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주 안에 머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거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요. 15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를 뭘로 표현해요? 가지. 우리 주님은 뭐래요? 포도나무래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래요?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포도나무에. 때로는 비바람이 오겠죠. 때로는 여러분 풍랑도 오겠죠. 태풍도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 승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에 붙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주님이 거한다라는 게 붙어 있어라, 꽉 붙잡아라, 거기에 뿌리를 내려라, 거기에 영구적인 주소를 정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힘겨움과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낑낑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영향력이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돼서 열매 맺는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 안에 하나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제가 뽑으라면 욥을 아세요?
욥의 인생에 엄청난 비바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올 수 있는 비바람이 우리의 인생에 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의 인생 속에 그런 기가 막힌 비바람이 와서 자녀들도 한 자리에서 죽어요. 모든 재산도 다 뺏겨요. 몸에서는 악창이 나요. 이런 기가 막힌 인생 속에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러고 나서도 네가 하나님을 믿냐?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 이럴 수 없죠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끊어버려! 라고 얘기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잡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뒤에입니다. 그 아내의 이야기는 별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그의 친구들 3명이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그의 깊숙한 아픔들을 찔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항복하냐면요, 논리적으로 뭐가 무너지면 항복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논리가 서지 않으면 우린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가 죄를 져서 이만큼 당할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라고 하면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나왔을 때 여러분 가장 힘들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까? 하나님 더 이상 없는 거지 라고 포기할 만큼의 그 집요한 논쟁과 집요한 논리를 가지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욥이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불평을 해도 누구한테 불평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이러야 됩니까?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라면서 끝까지 그의 영구적인 주소를 어디에 정해요? 하나님께 정해요. 끝까지 뿌리를 내려요. 원망을 해도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 앞에서 나왔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매 맺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은혜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비바람이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승리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고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옷은 다릅니다. 그들의 목적과 뜻은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의 삶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만 다가올 뿐이지, 그 비바람을 주는 목적은 우리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 무서운 미혹과 적그리스도의 괴계인 것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바람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뿌리를 내리고 거하는 그 삶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하는 겁니까? 요한은 그냥 거하라라고 끝나지 않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에 무엇에 거하여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나오는데,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라는 반복적인 단어 빼놓고,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죠, 들은 거. 우리가 거하는데 어디에 무엇에 거해야 되느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그것을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들은 것이라는 게 뭘까요? 뭐에 대해서 들은 걸까요? 누구에 대해서 들은 걸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것을 들은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 이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복음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씀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세상의 미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고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더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는 몸부림들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거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재미난 것이 있어요. 성경이 읽어지네? 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 일독하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따라간 건 아닌데 거기서 하는 그것 중에 성경을 40일 동안 일독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일독하는 그 스케줄이 있는데, 한 분이 성경을 40일 동안 일독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40일 동안 일하면서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정말 힘들겠죠. 아마 여러분이 일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경만 읽으면 일주일이면 아마 성경 한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도 하죠, 먹는 것도 해야 되죠, 해야 될 것들을 다 하면서 성경을 40일 동안 읽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모든 시간들을 다 성경 읽는 것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하루에 3시간씩밖에 못 잤어요. 40일 동안 성경 끝내는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루에 3시간씩밖에 못 잤는 그 상황이 됐대요. 근데 성경을 40일 동안 일독하는데 이해도 안 돼요, 뭐 빨리빨리 읽어야 되니까 의미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넘는데 자기가 중요하게 깨달은 것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성경이 40일 동안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거 하나가 있는데, 드라마를 안 봐요. 드라마를 안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직업상 드라마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직업상 뭘 얘기하면서도 그거 알죠? 저기 뭐 프로축구, 프로 농구, 그거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되어지는데, 이제까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섭렵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드라마를 안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한한 건 궁금하지도 않더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급했고 그것을 모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근데도 드라마를 안 봐요. 자기가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을 막 채우려고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목사님, 제가 약간 걱정도 많고요, 염려도 많고요, 두려움도 많고요. 그래서 필요 없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었는데, 놀라운 일은 말씀 앞에 서면서 자기에게 나타난 증거가 있는데, 목사님,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염려가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왜요? 희한한 게 뭐냐면, 분명하게 무슨 말씀보다도 말씀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 이것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신기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거의 다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요, 참 자기에게 나타난 2가지 큰 증거가 바로 이거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근심도 좀 사라지는 것 같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염려도 없어지고,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어떤 믿음의 근거들이 그 말씀 속에서 자꾸만 있게 되니까 자기 너무 신기하다고 그런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우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니까 뭐가 없어져요? 시잘데기 없는 여러분 쓰레기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뭐가 채워져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방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로 채워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단이 주는 쓰레기들, 필요 없는 부패된 것, 썩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채워져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마치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성경 잘 알잖아요.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소재되고 비어졌는데, 비어져 있을 때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보다 더 악한 자들 7을 데리고 가서 이전의 형편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비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악한 것으로 채워진다니까요. 쓰레기로 채워진다니까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승리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너 주 안에 거하라. 말씀이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채워라. 그것을 붙잡아라. 그것 앞에 너의 영구적인 주소를 정해버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놀라운 일이 뭐예요? 그것이 거해지면, 말씀이 거해지면 풍성해진다니까요. 말씀이 풍성해지면 여러분 이길 수 있다니까요. 말씀이 풍성해지면 승리가 있다니까요. 아멘. 그것을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이 근심이 많지? 혹시 채워져야 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쓰레기가 채워져서 우리 안에 걱정이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설교 때마다 지금 자꾸만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 멈추려고 합니다만, 지난번 3개월 동안 성경 나눔 공부를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어렵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거기 오는 것조차도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 속에 비바람이 불어오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문제들 앞에 그분들이 뭘 훈련을 하고 있었냐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됐는데, 놀라운 일은요, 마지막 거의 끝에 가니까 고백이 나와. 고백이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목사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목사님 참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든 이제는 상관없어요. 왜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무엇인가 믿음의 근거가 생기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뜻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그 확신들이 내 안에 생기니까 이제 그 일이 되든 안 되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분은 말씀을 계속해서 돌아보니까 문제가 다른 사람한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이 돌아봐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자기를 훈련시키고 자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때 그 말씀의 풍성함이 자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전에는 한 3개월 전에 한 5주는 얼굴이 시커멓게 왔는데 점점 가면서 얼굴이 밝아져. 문제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데도. 이게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 재수 있어서 뭐 우연히 일어났겠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채운 사람들은 그 역사가 누구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런 놀라운 고백들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이 채워지면? 말씀이 채워집니다. 요한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라. 이 적그리스도들이 너희를 미혹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며 사랑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할진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 안에 거하는 거고, 그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결국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너 안에 있을 때, 채우는 삶이 내 안에 있을 때 오늘 넉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미워할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요, 그 미움, 그 분노, 그 짜증 다 해결돼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뭐가 돼요? 분노는 더 큰 분노로 쌓아져서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에서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이 거하는 그 삶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기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의 필요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27절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27절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에 거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걸 뭐라고 다른 말로 이해하면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여러 곳에서 그걸 분명히 설명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좀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그거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대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대요.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지혜로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그것들이 이해가 되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왜 여기 있어요? 그게 믿어져요.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희한하죠? 믿어져요. 그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것이 진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뭐로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임이라.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의 거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영적인 일들이 이해되고 거짓 것들이 거짓 것으로 보여지고 거짓 것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 목사님 저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혼자 열받아서 난리치는 거야? 이렇게 이해 안 되던 것이 그렇구나. 이해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감사한 사람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티브 호킹이에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스티브 호킹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천체 물리학자. 이번에 죽으셨잖아요. 작년에. 근데 그가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마지막 얘기한 게 뭐예요? 신은 없다. 이 우주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어요. 우주에 대한 이 원리를 아는 이 엄청난 똑똑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하다고 하는 그 사람인데 놀라운 일은 우주를 바라보면서도 뭘 못 깨달았어요? 누구를 못 깨달았어? 하나님을 못 깨달았어요. 근데 저는 그분과 비교도 못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그도 못 깨닫는 이 엄청난 비밀을 내가 깨닫고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맞는구나.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구나.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이게 분별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구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부어주신 같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이 누구 앞에 있고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지를 이해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성령의 부으심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셔서 더 이상은 세상에 유혹되어짐과 넘어짐이 아닌 그 성령을 따라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의 부으심, 성령의 부으심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삶을 드러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축구를 보았던 분들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축구를 하는데 꼭 승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면서 응원했을 겁니다. 이 요한이 그 영적 자녀들을 향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8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좀 보고 마칩니다. 28절 보는데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바로 요한이 축구를 경기장에 나아간 선수들을 치어하는 것처럼, 야 너네 오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주 안에 거하라. 승리하자. 승리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우리가 함께 힘쓰자라고 격려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요한이 오늘 격려합니다. 이제까지 잘 싸워왔고 또 실패도 왔고 넘어졌지만 이제 또 다른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자. 그래서 주님이 내일 오더라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함께 힘써보자.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치고 성령의 부으심이 내 안에 있기를 좀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